우리가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아버지 세상의 흉흉한 여러 가지 소리와 아버지 세상의 움직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힐링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은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4장의 말씀에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과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자라고 나누고 난 다음 바울은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끝 인사를 남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끝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것은 시작을 또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었던 우리가 10절부터 보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두 군데에 사용되는데요. 먼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기고를 보내죠. 그리고 그가 성도들을 위로하길 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요. 11절 말씀에서 유스도로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함께 종되었고 함께 갇힌 바 되었고 또 함께 역사하였고 많이 수고한 동역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생각만 하여도 위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위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원수같이 지낼 때가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과 더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원수가 없었겠어요? 바울만큼 삶에 복음을 전할 때 그를 힘들게 했고 어게인스트하고 반대하고 얼마나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바울이라고 성정을 가진 인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존재 가운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에겐 결코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 목사, 성도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목회하세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그냥 쭉 목회를 하면서 이제 뭐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나를 힘들고 하고 핍박하고 어게인스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기 때문에 나를 이미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 때문에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감싸고 그를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바울이 하듯이 오늘 저희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동역자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고 위로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동역자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다 상처와 아픔과 부르짖고 있고 슬프다고 있고 아프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안에는 불안하고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알지 못하는 불안정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내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가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지금 다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되레도 그것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가장 놀라운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하나님을 통한 동역자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그는 다시 축복하며 그들을 권하고 그들을 주님 손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고통 중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위로를 주던 사람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디가 낮은 곳이었나요? 바울에게는 감옥이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에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옥까지 따라오겠어요? 그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고 위로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나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의 생질이었죠. 조카였지만 마가가 결국은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복음 전도의 여행을 떠날 때 반대했었죠.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관계까지 됐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는 그 마가를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다시 마가를 통하여 동역자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이 사람만큼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만큼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고 이를 볼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를 품고 또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바울이었지만 그의 옆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아리스다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 곳에는 그림자같이 동행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여러분 더 존중해주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욱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혹시 동역자들이나 더 나아가서 목회자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위로를 주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바울에 필요한 위로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바울에게는요, 위로를 주던 사람들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저는 요즘 참 부러운 게 이전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에 그렇게 마음에 많이 새겨듣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해오면서 가장 귀한 감사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구나.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같은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냥 립 서비스 같이 기도할게요가 아니고 가장 귀한 사역, 귀한 위로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떨어져 있을 때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도 사랑하고 아끼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저희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인데도요, 가끔 밖에서 만나면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큰 힘과 위로 중에 같이 중보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 위로할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위로하며 기도합시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며 위로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기도로 위로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시선이 맞춰질 수 있도록, 내 시선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도와주셔서 내 시선을 나에게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시선이 위로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바라봤던 시선에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세우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해야 될 자들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발을 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위로해야 될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족해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 때문에 갈라진 곳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원수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던 것이 소망으로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